그 후 한신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놈, 사타구니 무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또 겁쟁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죠. 이런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한신이 왜 이런 수모, 굴욕을 버텨냈을까요? 한신의 굴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의 굴욕, 여러분들이 가장 떠올리시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건달의 바지가랑이 사이로 기어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신은 서한 삼걸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왼쪽에 보면은 유방과 서한 삼걸이 보입니다. 유방은 진나라 말기 때 등장했던 인물로서 한나라 고조 유방을 말합니다. 유방이 이 한나라를 세울 때 3명의 걸출한 위인들의 도움을 받았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장량, 책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행정참모라고 할 수가 있죠. 소하가 되겠고, 그리고 천하의 명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한신, 이 세 사람을 서한을 건국하는 데 가장 위대한 영웅 삼걸이라고 이 얘기를 하죠. 이 삼걸 중에 한 명, 한신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신을 소개하기 전에 서초폐왕이라고 불리는 항우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한신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습니다. 항우,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역발산 기계사예요. 힘은 산을 뽑을 만하고 기운은 세상을 덮을 만하다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항우였습니다. 항우는 8년 동안 70여 차례에 걸쳐서 싸움을 합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아요. 딱 한 번 졌던 전투가 해하 전투였습니다. 한신한테 졌습니다. 당시 유방의 대장군이었던 한신한테 한 번 패했는데 그 굴욕을 참지 못하고 항우는 스스로의 목숨을 끊게 되죠. 굴욕에 굴복한 겁니다. 한신입니다. 한신의 스펙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한신은 초나라 항우의 낭중이었습니다. 말단 관직이었죠. 그런데 이 항우는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신은 수많은 책략을 말해주었지만 어느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 유방 밑으로 옵니다. 그리고 한나라의 대장군이 되었고 나중에 제나라의 왕이 되었고 초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회엄현이라고 해서 한신이 태어났던 곳입니다. 이곳에 제후로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사람이 바로 한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화려한 스펙을 가진 한신도 흑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흑역사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한신, 이 사람 집안도 볼품 없었습니다. 천의 고아였죠. 집안은 평민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신조가 폼생폼사였습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 폼생폼사. 어떻게 해서 폼생폼사였을까요? 항상 칼을 허리에 차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있어 보이게 항상 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병법서였죠. 항상 책을 읽고 칼을 차고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생활로서는 너무나 무능했다는 거죠. 도무지 생계를 위해서는 살아갈 그 어떤 이유조차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한신이었습니다. 당시 회엄이라는 이 동네에서 최고의 빈대가 한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빈대짓을 하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남창 정장 집에서 빈대 행세를 했었는데요. 정장이 뭐냐 하면 요즘 말하면 촌장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에서 맨날 밥을 얻어먹은 거예요. 몇 달을 먹었겠죠? 누가 화가 끝까지 났겠습니까? 정장이 낫겠어요? 정장 부인이 낫겠습니까? 정장 부인이 낫겠죠. 남편 밥 해주기도 힘든데 나 이 마음 이해할 것 같았어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남편 밥해 먹이는 것도 힘든데 몇 달 동안 진짜 생활비를 안 주는 이 한신한테 계속 이 밥을 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장 부인이 어느 날 복수를 합니다. 한신이 오기 전에 이른 새벽에 모든 가족을 불러 모읍니다. 한신이 오기 전에 빨리 밥을 먹자. 그래서 새벽에 밥을 다 해먹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신이 왔을 때 우리 밥이 없어요. 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똑똑한 한신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정장 부인의 속셈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이 집에 안 왔다고 합니다. 빈대지만 눈치는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이 정장 부인 집에서의 빈대 생활을 청산하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는 낚시질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칼 차고 책 읽는 것 빼고는 낚시짓도 못했어요. 2, 3일 만에 한 마리씩 잡힐까 말까였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이 강가에 빨래하는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빨래하는 노파를 중국에서는 표모라고 얘기합니다. 빨래해주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빨래를 하면서 도시락을 들고 온 게 있어요. 얼마나 이 남자가 불쌍해 보였을까요? 빨래하러 올 때마다 낚싯대는 들고 있는데 고기는 안 잡혀. 사람은 쾌해. 얼굴이 황달 증세까지 있어. 한신이 이 표모가 밥을 주니까 너무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너무 고맙습니다. 나중에 꼭 이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표모가 뭐라고 말할게요? 대장부가 스스로 먹을 것도 구하지 못해 내가 가엾어 밥을 주는 것일 뿐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표모의 말에서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불쌍하게 짝이 없는데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은혜를 갚느냐, 약간 비아냥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초나라의 왕이 되어서 직접 이곳으로 와서 이 표모한테 큰 상금을 내립니다. 청금을 내리죠. 그래서 고사성어 중에서 일반 청금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정장 부인한테는 청금까지는 아니고 백금 정도를 줬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오늘의 하이라이트, 치욕입니다. 과하지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과하지욕이라는 표현은 사마천의 사계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마천 그러면 또 중국 역사에서 한 굴욕하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궁령이라는 치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사기라는 대역사서를 완성했던 인물이 바로 사마천이었죠. 누구보다 굴욕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굴욕이라는 거죠. 과하지욕,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이라는 의미입니다. 한신은 왜 가랑이 밑을 기어가게 되었을까요? 한신이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칼을 차고 책을 들고 지나가니까 이 동네에도 건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 용어로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죠. 건달들이 그거 보니까 너무 눈꼴 사나운 거예요. 맨날 긴 칼을 차고 책 들고 다니니까 건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죽일 용기가 있으면 그 칼을 빼어서 나를 찔러 보아라. 이 말은 너 그런 용기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만약 죽기 싫다면 내 바지가랑이 밑으로 기어가거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기어가시겠습니까? 아, 기어가신답니다. 한신 잠시 이 건달을 쳐다보았습니다. 쳐다보고 난 다음에 후다닥 기어들어가겠죠. 기어들어가겠죠. 그 후 한신에게는 이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가랑이 사이로 지나간 놈, 사타구니 무사라고 불리웠습니다. 또 겁쟁이라고 불리워지게 되었죠. 이런 수식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 한신이 왜 이런 수모, 굴욕을 버텨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속에 큰 뜻을 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뜻을 품었던 한신, 드디어 기회를 만났습니다. 항우 밑에서 기회를 찾지 못했던 한신이 유방의 휘하로 들어갔습니다. 유방도 처음에는 이 한신의 능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았던 이가 소아라는 인물이었죠. 아까 행정참모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신이 유방한테 청구를 받지 못하니까 또 도망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한신을 소아가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달려가지고 기어이 한신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유방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한신의 능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그 유방을 보고 소아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신은 국사무쌍이다. 나라에 비견할 자가 없는 선비입니다. 한중에서 계속 왕노릇만 할 거면 굳이 한신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하를 다툴 요량이면 한신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소아가 청구를 했습니다. 결국 소아 말대로 유방은 한신을 대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대장군이 되어가지고 한신이 했던 일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방과 소아, 한신, 그리고 장량이 힘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한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였죠. 천하를 한 손 안에 넣었다는 겁니다. 한신입니다. 초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중에 한신이 자신한테 과하지욕을 안긴 건달에게 벼슬까지 주었습니다. 벼슬까지 주면서 자기 부하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이요.
나를 욕보일 적에 내가 어찌 그를 죽일 힘이 없었겠어. 그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치욕을 참았고 오늘날 이 자리에 올랐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치욕을 참았다는 거죠. 굴욕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잉여인간 한신이 국사무쌍,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신이 가르쳐준 성장의 쓴맛, 굴욕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신이 굴욕을 딛고 어떻게 성장했는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조는 아니지만 시조처럼 메시지를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굴욕의 순간이 나를 성장시킨다. 굴욕에 굴복하지 마라. 항우처럼. 굴욕에 기죽지 말고 멀리 보고 때를 기다리라. 한신처럼. 성공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한 번의 굴욕은 치명적인 것이 아니니. 배은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